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 잘 보내고 계시지요? 마하나임 교수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예장통합 김희식 총회장 분류 문제로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지금 한국교회에 처해 있는 문제가 예장통합 김희식 총회장의 분류 문제가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제자훈련을 10년을 기울여서 하셨고, 또 교회 갱신협의회를 설립을 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상대로 교회 갱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분이죠. 이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2000년대 초에 예수부흥 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선교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돈을 사랑한다. 한국교회는 너무 음란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는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총회장이라는 사람도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나중에 확인하면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거짓은 바로 마귀아비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죠. 거짓이 왜 나쁘냐 하면은 순간적으로 위기는 벗어날 수 있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람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양치기 소년 아시지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김희식 목사 같은 경우는 10번 이상 무진 모텔에 가고 불과 한 4월달부터니까 4, 5, 6, 7,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에 10회 이상 무인 모텔을 출입하고 또 적발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텔에 상담하러 갔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 인터넷 언론들이 그것을 또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혹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야말로 타락을 해도 이 정도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덮어주자고 그러는데 사랑 물론 중요하죠. 회개, 반성, 되돌아보는 것 이거 없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냥 넘어가면은 한국 교회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완전히 무방비가 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예장통합의 김희식 목사의 분륜을 기회로 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나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역자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신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들의 권위는 인정을 해야죠. 교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직자로서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도자니까. 그런데 이 교권도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여야지 제도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어떤 신적인 위치,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들의 위치, 이런 위치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부패의 원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지성소의 회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소위 만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물론 개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목사님들은 목자고 평신도들은 양이다.
이런 개념이 고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권위는 인정을 하되 권위주의가 발동이 되게 되면은 바로 교회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로마 가톨릭의 타락이 바로 교황 중심주의, 성직자 중심주의 때문에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의 개혁을 했지만은 대표적으로 내온 것이 이신칭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마르틴 루터는 말년에 이 이신칭의 때문에 말씀은 맞는데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생활이 너무 타락이 되었다.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실생활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말년에는 설교까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뱅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사람의 실제 삶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면은 천국 물론 가지만은 그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갖는 것은 신념이죠. 신념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물이죠. 믿음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오카남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10여 년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한 2분 정도 분량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한번 문의를 하니까 교회 개혁은 바로 성도들의 계몽만이 개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호세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과 일반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 이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성도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눈을 부릅뜨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타락된 목사들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렌 커닝햄 여러분 아시잖아요. 20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고 신실한 선교사가 어디 또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어요. 다녀가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기도회를 하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돈을 사랑한다. 너무 돈 사랑하고 너무 음란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못 본 거 있어요. 한국교회 너무 거짓말 잘해요. 서구 사회에서는 공직자가 잘못을 범할 때는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이게 서구 사회의 문명이에요. 문화예요. 그러면 공직자가 좀 서툴러서 잘못하는 것은 용서를 해도 거짓말은 절대 용납 안 하는 이 도덕성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누워서 떡 먹듯이 하잖아요. 이야, 참 기가 막혀.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나중에 안 했다 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모두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지금 문둥이 병이 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돈 앞에는 맥을 못 쳐요. 한국교회 평신도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평신도 나무라면 안 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만들기에 달렸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평신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돼요. 교역자가 돈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